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그 말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재직으로 세움받아서 또 주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섬긴다는 것은 전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가 상대에게 베풀거나 무엇을 주거나 돕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뭔가를 주는 겁니다. 공력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정성이 되었든지 사랑이 되었든지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섬기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성경은 그게 섬기는 자가 복이다,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쏟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섬기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더 복된 자라는 겁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 섬김 받는 자보다 섬김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더 복된 자인 것을 항상 깨달으시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형제를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속한 단체, 이게 회사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섬겨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왜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인가, 더 복인가, 거기에 대해서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까 26절 27절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씀, 섬기는 자가 섬기면은 큰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섬기면 그 섬기는 자가 크고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주님.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크다는 이야기고 섬기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 이런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면 그 섬길 때 더욱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섬길 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성숙을 합니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섬김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가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얘 낳고 꼭 니 같은 놈 하면 나서 길러봐라. 그건 어떤 의미죠? 니도 니 자식을 섬기다 보면 부모 마음을 알 것이고 니도 어른이 될 것이다. 철들 것이다. 이야기죠.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섬겨보면 비로소 성숙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서 성숙이 오느냐? 영적인 철이 드느냐? 섬길 때입니다. 단순히 섬기는 것이 뭐 복받고 이런 거 다 사실이죠. 근데 정말 그 내면적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섬겼을 때 내 성숙이 옵니다. 거기서 연단되어지고. 그러니까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큰 자가 됩니까? 어떻게 성숙하지 못한 자가 머리가 되겠습니까? 꼬리가 돼야 되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섬겨야죠. 잘 섬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교회도 잘 섬기다 보면, 교회를 안 섬기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보는 시각도 보이지도 않아요. 충성되게 안 섬기면 그냥 자기였던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형제가 보입니다. 교회 상황이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숙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야, 내 앞에 것만. 그러진 않죠. 잘 섬기는 사람, 세상에서도 자기가 속한 그 단체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틀려지거든요. 시각이. 생각이 달라지고. 작은 것에만 몰입하지 않습니다. 내 것에만 몰입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섬기라고 재직으로 세워지고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교회를 잘 섬겨서 더욱 성숙하셔서 큰 일꾼 될 수 있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주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다. 집권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권세로, 임의로 막 함부로 권세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주관하고, 대인들, 그 집권자들의 뭐 비서격, 그 밑에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 응? 권세를 부리고. 그런 줄은 너희가 안다. 그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잘 섬기려면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면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함부로 권세를 부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고 내 힘이 있다고.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는 잘 섬기려면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막 키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막 자기 마음대로 내가 조금 나이가 많다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내가 뭐 직분이 더 위인 것 같은, 사실 직분은 위아래가 없습니다만 위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들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 자기 뜻대로 막 주장하는 자정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게 주가 주장하는 자세죠.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21장 2절 3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정식으로 쉽게 말하면 메시아로서 드러내시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차를 그러면 나귀도 타지 말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 평소 하시던 것처럼 들어가시면 되실 일이지. 굳이 뭐 나귀는 사람이 잘 타지도 않는 것인데 굳이 나귀를 타실까? 그것도 번거롭게 뭐 나귀를 새끼를 뭐 제자들이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짐 싣기 위해서라도 뭐 끌고 다니는 나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도 없는데 그냥 주인 있는 나귀를 갖다가 주인도 없는데 무조건 갖고 와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좀 엉뚱하지요. 아니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이게 뭔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바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면은 왜 그런지 이제 말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인께서 왜 나귀를 굳이 주인이 있는 것도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님께 쓰시겠다 해라 해서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을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버리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성김이죠. 진정한 성김이 뭐냐? 내가 섬기는 대사 어떤 사람을 섬긴다면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상대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먹을 것 사주고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그것도 섬김의 일종입니다. 그러다 지극히 초보적인 섬김입니다. 정말 섬기는 건 뭐냐? 내 뜻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섬긴다, 형제를 섬긴다, 누구를 섬긴다 했을 때는 진정한 섬김은 그 사람 뜻을 따라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내 뜻하고 틀릴 수가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 뜻하고 안 받아들여 버린다? 그건 온전한 섬김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그 주장하는 자세인 거죠.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장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로서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 뭐 우리가 공동적으로 회의를 했고 뭐 어떤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은 공동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따라서 뭐 또 과반수가 됐든지 3분의 1가 됐든지 이런 결의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합시다 해서 그것을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러면 내 뜻하고 달라도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하고 내가 그럼 돕겠습니다. 뭐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다고 보는데
한 말 않고 또 북에 섬기는 거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끝까지. 안 그런다 하면 안 그렇다는 거지.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다, 집권자들이 그런다, 그 대인들이 그런다, 봐라, 뭐 세상 봐라. 안 그러냐? 그러죠. 우리가 봐도 그러죠.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 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보다 국회의원 보좌하는 사무관들, 그 사람들이 더 위세를 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옛날에 뭐 청와대 경비실에 경비만 서도 큰 소리 치고 다닌다지 않습니까? 위세를 부리고 하죠.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그게 어떻게 참 섬김입니까? 섬김 아니고 그것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대상이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누군가를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뜻 버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섬김이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섬김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오직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그래서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말 온전한 섬김이 뭐냐?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섬김이 뭐냐? 섬김의 대상에 대해 앞에서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주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충성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해서 보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정확한 섬김이죠.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전을 내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 그 고난을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게 섬김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섬김의 대상에 대한 그 뜻에 내가 따라주는 거구나. 순종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섬김을 통해서 더욱 큰 자가 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이제 오늘 말씀 보기에는 권세를 부리지 않아야 되죠. 25절에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자기들에게 물론 맡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권세가 있죠. 재직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재직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냥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직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봉사도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그 배경에 영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재직이. 평신도의 리더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위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당신들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권세를 부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면 그래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께서 이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무엇 때문에 상을 받겠느냐? 내게 있는 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였고 또 이 어떤 영적인 권위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 권위에 따라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권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소한 이야기는 이제 뭐 베드로와 같이 나도 뭐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권위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나도 그렇게 된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권을 내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죠. 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내 상이 뭐겠느냐, 하늘나라에서. 내가 바로 상은 내가 마땅히 써도 될 어떤 권이 있는데 그 권을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안 쓰겠다는 거죠. 그 안 쓰면 안 쓴 것만큼 그것이 내게는 상이다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누가 뭐래? 누가 뭐라 하나요? 적어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은 없습니다. 아, 그러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이니까? 그게 권이죠, 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맞죠? 권이죠, 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권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이 포기하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상으로 될 것이고 그런 섬김이 참된 섬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 그 대인들 권세 있는 사람들 봐라. 안 그러지 않느냐. 권세, 요만큼 쥐꼬리만한 권세가 있어도 그 이상으로 휘두르지 않습니까? 위세를 부리고.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참된 섬김은 내 자신의 권리보다도 상대방,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의 권리를 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같이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면 나는 먼저 양보를 하고 먼저 하시라고. 그게 섬기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섬김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으뜸. 27절에 말씀 나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프로토스라고 해서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머리죠, 머리. 그럼 너희 종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으뜸이 되려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낮추실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려면 하나님께 높이실 것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당시에 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분들이 많이 그러했죠. 으뜸이 되려고 했죠. 누가복음 20장 46절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종교적인 의복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뭐 긴 옷 입고 정교진 여자 같은 목사 가운 같은 그런 옷을 갖다가 입고 다니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목사님 이리 앉으시죠. 상대방이 막 이렇게 해서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냥 본인들이 그걸 안기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말을 안 해서 화를 내고 내가 여기서 이따위 취급받으면 되겠느냐.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간혹 듣습니다. 그러면. 그러대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느냐. 항상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런 마음이 저 배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어디서 막 많이 부딪히죠. 네, 조금만 자기에게 비상하게 하면은 바로 터지는 거예요. 바로 터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여기 깔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못 섬깁니다. 아니, 섬길 수가 없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입으로야 유창하게 섬길 수가 있겠지만, 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런 으뜸, 그 머리가, 주님께 우리가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머리가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1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머리가 정말 지도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한마디로 너희가 섬기면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섬기면.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를 낮춰서 섬기고 나의 뜻을 버리고 상대 뜻을 존중해주고 섬기다 보면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요. 거기 있는 속해 있는 분들이 세워줍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택한 백성들이 막 감동을 줘갖고 그 어떤 분을 갖다가 섬기게 합니다. 세워드려요. 자기가 으뜸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잖아요. 처음에 남과 북에 이렇게 남쪽 유다 왕이었지 않습니까? 북쪽은 쪼개졌잖아요. 그 뒤에 정말 지혜롭게 덕스럽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섬겼더니 그 뒤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다 와서 자기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가 머리가 되게 되어주시라.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내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이 나오려면 그냥 막 눌러버리고 세상은 선거한다고 쓱 비방을 하고 막 이렇게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뭐 교회 같은 면 장로, 피택 선거, 큰 교회는 그렇게 하죠. 피테어라고 할 때. 큰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 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많이. 서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목회자 그 어떤 교회 연합 그런 기관 같은데 교당 기관 같은 데는 서로 뭐 총회장이나 뭐 하겠다고 그냥 심지어는 금품까지 그냥 뭐 꼭 세상에 국회의원 정치판 같이. 그게 옳습니까? 아니죠. 뭐 그런 교회에 약간 뭐 너무 내재돼 있어 이번에 하나님께 크게 한번 몽둥이로 맞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기총이 그랬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성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동돼 주위에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교단 총회장 좀 맡아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번에 해주셔야만 우리 총회가 조금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자기가 쓰려고 으뜸이 되고자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주어는 스스로 지가 쓰려고 내가 왕이요. 그냥 막 다들 미쳐버려.
자연스럽게 세워져야죠. 그래서 우리 성민 순모께 우리 재직들 대신 우리 모두 재직들도 그 직분이 더 귀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 재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재직으로 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을 부었고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벌써 20년 됐죠. 2000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까? 넘었죠. 그때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죠. 기름 부은 거. 허가증만 나온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되려면 이제 그 목사의 그 직분과 이제 충성되게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는 또 주의 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누가 되든지 세워줘요. 그게 진짜 목사죠. 그게 진짜 목사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목사는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냐?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본이 되어서. 성도들 마음속으로 표현 안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참 목사님이시다.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수받았다고 목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그런 섬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맡긴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섬기는 대상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참된 섬기는 부말할 필요 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28절 본문 2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인께서는 충성되게 섬기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최대의 의무였고 목적이셨습니다. 그게 주의 사명이 있어요. 맡은 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섬기는 것은 뭐냐? 내 직분에 맡은 바 그 의무, 나의 주신 사명, 이걸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참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잘해야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 예배를 성실하게 인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죠. 이걸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무하는 걸 저버리고 봉사일에 나섰다가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막 성도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바람에 그때부터 7 집사를 세워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사도의 사명, 첫째 사명은 그거예요. 무슨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해야 되죠.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되죠. 교회적으로. 사도는 뭐냐? 목사는 뭐 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죠. 이걸 둘째로 해놓고 다른 걸 먼저 한다? 그거는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느 자신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직분에 걸맞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맞는 섬김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같은 교회, 적은 교회는 뭐 어느 것이든지 장로님 손이 안 가면 안 될 것이 없이 이제 그렇게 되지만 조금 교회가 커져도 그 위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위치에 따라 격에 맞는 섬김이죠. 권사님은 권사님의 격에 맞게,
안수 집사 격에 맞게끔 딱 섬. 이것에도 먹으면 되게 자기 분수를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건 이제 교만이 되는 것이고. 격에 맞는 섬김이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내게 그 주어진 그 수준에 맞게끔 내가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긴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그 뜻대로 잘 섬기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는, 정말 성숙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맡은 바 직분에 충성되게 잘 섬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더 잘 섬겨서 성숙해지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